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끝으로입니다. 오늘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한명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또 동일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어디에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자유의 상태는 아니었고 로마 정부의 그 군인들이 그를 항상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까이에서 그 군인들을 보면서 생활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복장 또한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자, 이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전에 우리 하나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챗 GPT에 부탁한 이미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로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장의 내용은 바로 이것과 같죠. 네, 우리 다 나왔지만 쭉 이렇게 아이들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같이 기도한다. 게임 캐릭터로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좀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끝으로 권면한 내용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내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의 주인공과 같은 실천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여전히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야 할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을 지켜가는 삶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즉 마귀의 간사한 꾀,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속임수를 의미하며 에베소서 4장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인즉 우리의 싸울 것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속임수, 간사한 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비하기도 쉽고요. 또 확실한 승리의 증거도 보입니다. 아, 내가 확실히 쓸어 넘어뜨렸다. 죽여버렸다. 하지만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전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영적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장비이자 최소한의 장비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 전투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야, 이거는 마귀들의 꾀야, 이거는 속임수야 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죠.
교묘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사람을 홀리고 미혹합니다. 교묘히 속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속아 넘어가는 우리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 마귀들의 주된 방법은 분열하고 의심시키고 내일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가르는 자입니다. 편을 갈라버립니다. 세대와 세대를 가르고 가족들을 가르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버립니다. 분열하고 다투게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하와에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분열하게 만들죠. 여러분,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 C.S. 루이스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저술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사람들을 분열하고 또 의심하고 속이는 노하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의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조카 워무드에게 사람들이 미래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는 것이 이 마귀들에게 유리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미래, 즉 내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어서. 왜냐하면 이 미래의 마음을 지나치게 두고 나면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해야 할 감사,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사랑, 이러한 등등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더 쉽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많은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 되죠.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 되니까 또 내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내일 하다 보면 영원히 내일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윤동주 시인도 내일은 없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내일부터 하자. 이것은 매우 큰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귀들은 우리를 잘 속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통치자와 권세자이며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큐티로 살펴보잖아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용이 있고요. 또 옛 뱀이라고 하는 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받아 그를 따르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 세상의 권세를 받은 자, 즉 마귀는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둡고 사악한 자들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행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빛을 비추면 숨고 피해버리는 것들이죠. 아주 사악합니다. 간사할 뿐 아니라 매우 악합니다. 마귀들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며 매우 악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정도의 뉴스들이 매일매일 갱신이 됩니다. 묻지마 살인, 존속살해, 대규모의 피싱들. 사람이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잊지 마십시오. 그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 마귀들이 그들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질하고 속이고 가르고 현실을 부정하게 하며 허상만 있는 유토피아를 찾게 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값이며 최고의 방법이며 또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한다.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한 때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악해질까? 하지만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악해질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즉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발전되는 것처럼 이 악함은 그에 따라 더 스마트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들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악함은, 이 악의 영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이 악한 때를 분별함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거나 또 작전을 수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세히 주의합니다.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자세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거뜬히 승리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해도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거뜬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준비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그 캐릭터를 아십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있다가 그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것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갑오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적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영적 갑옷을 입은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꿰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성경 뒤로, 에베소서 뒤로 좀 넘겨주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78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항하여서 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서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안 서서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대항하려면, 또 대적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서고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합니다. 14절도 보세요. 14절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와 같이, 복이 있는 자의 말한 것과 같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투를 행한 후에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의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어도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갑옷이 아니에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갑옷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 갑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자원에서든 또 징집되어서든 군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보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투에 필요한 것들은 다 보급해 줍니다. 총이며 방탄모며 탄띠, 배낭, 칼 등등.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전신갑주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하죠. 가슴팍에 붙이는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늘로부터 오는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공동체 안에서의 평안함으로 신을 신고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찔러야 돼요.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내가 성경책을 그저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전파나 성경 읽기가 아니라 이 사탄 마귀와 어둠의 영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암송도 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선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기도는 필수예요. 이 기도의 전술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의 행위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싸움은 예수님 말고 다 천사들이 싸워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가 와서 그 마귀들과 악의 영들과 싸우잖아요.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보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예요. 그런즉 서서 14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알아서 잘 커트하셔요. 주지 않으셔요. 또 기다리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영적 전투를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혼자 싸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심지어 그 강할 것 같은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택 연금된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 억울하게 잡혀 있어.
빨리 나가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다오. 야, 나 나가야지 뭘 할 거 아니냐. 나 감옥에서 풀려나게 기도해줘.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담대하게 해달라. 이것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을 전하기가 사도 바울도 때로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래 이번 저거 전도해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막상 거기 가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찬미로 화답하는 것과 같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두가 영적 전투를 하는 전우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와 성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적 전투를 임해야 하는 전우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잘 따르도록, 또 한명교회를 통해서 싸우실 그 전술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술에 잘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낙오자가 있으면 기도로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 앞서가는 자들이 있으면 기도로 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술갑주를 온전히 취하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또 한 주의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합시다.